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시니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공생애에서 온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이번 여름 기간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전여매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장마철이고 더위라서 무덥고 짜증나지만 이 시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열매 맺는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요, 열매를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열매를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전 장로님 기도 순서였는데 우리 전여매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아마 우리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고 어제 좀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시고 또 이렇게 안성에 이렇게 먼저 가 계시겠다고 연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골로새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쉽게 보면 기승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이야기 구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기승전결 이건데요. 골로새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기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기고요. 오늘 3절부터 2장 초반까지 이제 승.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많은 편지들이 그런데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어떤 교회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너희들 좀 이렇게 좀 해라, 이러고 말씀, 그죠? 여기서는 골로새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라. 이 말을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 부분이 이제 기성전이 되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다시 인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기승전결, 그러니까 첫 번째 인사하고 두 번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으로 인사로 마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기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 골로새서를 끝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 편지가 그냥 사사로운 안부 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적인 안부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편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이 속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친구나
이 배우자나 아니면 그런 가까운 분들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가깝거나 이제 좀 먼 친구들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가 있고 먼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모르는 친구가 잘 모른다기보다는 뭐 알기는 알지만 그냥 이렇게 가깝게 지냈지, 속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지냈던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해서, 성구야, 너한테만 알려줄 테니까 중요한 정보야. 어디에 어느 회사 주식을 사라.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을 때는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고 안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 어떤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얘기하면 한 번은 들어줄 것 같아요. 저도 그 친구가 무슨 말이라도 한번 나한테 하면은, 야, 성구야,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사봐. 아니면 어떤 땅을 사. 아니면 어떤 지역을 사야 돼. 아니면 어떤 지역의 어떤 회사를 사야 돼. 그런 얘기하면 한 번은 들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를 속일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사적인 인연이나 그런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인연이 있으면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인연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사사로운 편지라고 생각하면 바울 사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 바울 사도를 진짜 막 팬인 사람, 그런 사람은 듣겠죠. 그렇지만 나는 바울 사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데, 나는 바울 사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태거든요.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사로운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내가 보내는 편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들이 남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편지가, 이 글이 누구한테 보내졌어요?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제 튀르키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비잔티움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 있죠.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었다가 이스탄불이 된 지역이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에베소가 나옵니다. 이 서쪽 해안이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그때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였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차 선교 여행에서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지내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 이제 여기 에베소로 가면서 이 안디옥으로 해서 아마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길을 지나서 에베소로 가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서 머물면서 전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말씀을 잠깐, 다음 말씀을 열어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마술책을 불사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아마 한 명이 오늘 7절에 8절에 나오는 바로 이 에바브라가 아닌가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때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이 있는 골로새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는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손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마치 자기의 자녀 같은, 자식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한테 배웠던 에바브라가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손자 같은, 손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저는 아직 손녀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손자한테 아주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보면 자식 같아서 좋고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손주를 보는 것 같아서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골로새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편지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갈 수 있잖아요. 내가 가서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라도 보내서 우리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정말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소망의 결과가 이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소망의 결과.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론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을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기도와 찬양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도 잘 배울 수 있어요.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은 신앙을 배우는 장소는, 그리고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신학은 사실은 기도에서 나와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전여명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들으셨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전여명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돼요. 유호준 목사님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유호준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아버지한테 어릴 때 얼마나 많은 강의나 가르침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는 시간은 언제였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가 기도할 때였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손자들밖에 없으니까 손자들을 앉혀놓고 기도하실 때, 그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신학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것을 구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학과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뿌리가 다 드러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찬양이, 내가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새벽 시간에 다니엘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처음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기원전 605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5년에 1차로 처음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벨론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로 잡혀간 그룹이에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누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잡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왕족과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그 중에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지혜와 학식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잡아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갈대아 학문과 갈대아 언어를 배우고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를 마시게 하면 갈대아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될 줄 갈대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것들을 다 주면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장에 가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근데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꿈을 알게 해라는 거예요. 꿈을 알게 해라.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 꿈이 신이 나한테 어떤 계시를 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 꿈을 알게 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까지 해내라. 여러분, 그때 지혜자들이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없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해석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야, 이 사람들 다 목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 지혜자의 그룹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죽을 상황에 처했다가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찾아왔을 때 잠깐만요 해서 시간을 벌고 그때 기도를 합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그 비밀을 보여주셨고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잠깐 띄워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알려주신 것 때문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하는 어떤 글을 쓰지 않았어요. 무엇을 남겼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남겼어요. 찬송하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디 땅에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늘에는 누가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바벨론 신들이 그 바벨론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도 하늘에 계시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바벨론 신들이, 우리가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있는 하늘에는 바벨론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지만 우리가 있는 하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로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서워 보이지만 저 사람을 세우고 폐하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을 좌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찬양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냥 맛있게 드세요 하고 밥을 먹지만 우리는 잠시라도 묵도하면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저 사람은 밥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대충 하는 사람,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 기도를 아주 조금 하는 사람, 주일날 와서 여기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다. 내가 찬양을 하는 시간은 오직 주일 예배 시간뿐이다. 찬양은
그 시간밖에 하지 않는다. 기도도 주일 예배 때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길을 생각해야 되는 그럴 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도 보시면은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만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만큼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지,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를 들은 누군가가, 나의 찬양을 들은 누군가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나도 저분 따라서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믿음과, 순서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5절 중간에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복음 진리를 듣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 진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도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라고 돼 있어요. 복음 진리를 들으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언제 가장 큰 희열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첫째는 돌멩이 같은, 그죠? 죽어 있는 것 같은 씨앗에서 싹이 돋을 때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생명이 있었네. 그 다음에 또 언제 놀라게 됩니까? 꽃이 필 때. 정말 초록색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빨간색 꽃이 나왔을까? 보라색 꽃이 나왔을까?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까? 열매를 맺었을 때.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달렸네.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것 같았는데 생명이었고 그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경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도 어떤 것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6절 끝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싹이 텄어요. 열매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싹이 돋았다는 얘기고 꽃이 피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열매는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구나,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유호준 목사님이 누군가 덕분에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군가의 덕분 때문에, 특히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 덕분에 누군가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덕분에 누군가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도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지금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내한테 배웠다, 바울에게 배웠다 직접 말하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를 만났을 뿐이에요. 에바브라는 우리가 추정하기는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일 거라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바울에게 들었던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에바브라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이 일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라고 부를 때 그것이 믿는 사람의 전부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역 교회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에 있는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안디옥, 이고니온, 버가,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이 이슬람교가 되었을 때 교회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이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지역교회가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딱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아마 곳곳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때는 선교사를 보내든, 한때는 전 지역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 땅이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선교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역교회가 사라지는구나, 지역교회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무지개 교회 같은 지역 교회들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뭐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무지개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가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 우리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대충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 덕분에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기도 덕분에 또 말씀을 전한 것 덕분에 에바브라가 있었고, 에바브라의 기도와 말씀 덕분에 또 기도 덕분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무지개 교회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하나님 복음이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